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야곱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야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꼭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대열에 서게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인생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정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 야곱의 부모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 이삭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언약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란 언약을 붙잡은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리고 기도의 부모를 통하여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기도의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결혼했는데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그 이삭은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60살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20년을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부모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 리브가에게 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나누어진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란 말은 뭡니까? 이 쌍둥이도 먼저 나오고 둘째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나온 자가 아니라 두 번째 나온 그 아들이 이 큰 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먼저 나와야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첫째는 에서입니다.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서로 나오려고 아마 발부둥 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또 다른 뜻은요, 속여 넘기다. 속여 넘기다. 빼앗는 자다. 약탈하는 자다. 더 나쁜 말 하면요, 도둑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먼저 나온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온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왜 더 큰 자가 된다고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약속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냐? 왜 에서가 아니냐? 야곱이냐? 근데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답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나왔죠. 장자죠. 아주 남자답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온몸이요, 붉고 털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 반대입니다. 그것도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이, 이삭의 자식이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위가 아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뭘 잘합니까? 나왔어요. 만 20살 돼가지고 좀 부모에게도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 택함 받, 그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럼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다. 택하심,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택하심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 하냐?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누가 불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가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의 출생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버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맞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여정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야곱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살아간다. 이게 야곱의 길이고, 하나님은요,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뭐냐? 야곱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첫 시작이 뭐냐?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도 알아요. 이 야곱도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이나 속임수를 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 약속이 없으면요, 야곱은 그 시작조차 못합니다. 왜요? 이미 장자는 누구냐? 에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태중에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럼 내 거지. 빼앗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힘들죠. 그래, 내가 장자야. 하나님 약속했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장자의 축복 받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게 힘들다니까요. 아직 야곱이요, 그를 기다릴 만한 실력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빼앗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이 구약 시대에는요, 가물을 잇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야곱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먼저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이름 없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가 올라갑니까? 장자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자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장자가 된다. 그 족보에 올라간다. 이 뜻이 뭐냐? 이겁니다. 언약의 족보다. 아버지 유산을 받는다. 이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야곱이요, 나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서겠다. 나는 서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나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 야곱이요. 이 믿음입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더 바르게 말하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다. 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장자로 너를 불렀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언약의 대열이란 그 축복 안에 서게 하시는 그런 갈망, 이걸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갈망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손님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릅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보십시오. 우리 25장 읽었죠?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요. 에서가요, 밖에서 막 뛰놀다가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씁니다. 야,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랍니까? 너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주겠다. 알았다. 네 가져가라. 라고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팥죽과 떡 주니까요, 그거 먹고 배불러서 기뻐서 좋다고 뚜디 배 두드리면서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가볍게죠. 가볍다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멸했다. 장자의 축복을 경멸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장자의 명분 같은 거 그따위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것 없어도 나는 내 인생 성공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여자의 우선 그 언약 따위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더 바르게 말하면 나는 예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없어도 내 인생을 나는 성공하며 살 수 있어. 그 언약의 대열, 언약을요 경멸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언약이 우리 자녀 후대 천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택하심 받은 자입니다. 뭐 그리스도,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리스도, 그게 뭐가 필요했어? 그냥 다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이거는요 경멸하는 겁니다. 언약을,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 사건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 에서가요,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잠깐 도망갔다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몇 년입니까? 20년. 야곱도 모릅니다. 모르고 갔는데 20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오늘 28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8장. 우리 3절 4절입니다. 28장 3절 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요, 집을 떠나는 홀로 가는 아들 야곱에게 뭘 합니까? 언약을 전달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언약, 이삭이 받은 그 언약을 아들에게, 그걸 뭘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언약을 너에게 주신다. 그 언약적 축복을 주신다. 이걸 주면서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가다가요, 밤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잠을 자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요,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또 언약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야곱이죠. 네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 속에 있다. 너와 너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요, 이걸 체험하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요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만났습니다. 누구냐? 외삼촌 라반입니다. 자기보다 더한 인간을 만났습니다. 이 라반은요 자기 딸 둘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딸 둘을 야곱에게 준 다음에요 20년 동안 야곱을 이제 완전히요 막 벗겨 먹습니다. 딸 둘 보내놓고. 그런데 야곱이요 드디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안 주려고 속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 재산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우리 31장입니다. 31장 41절 42절. 31장 41절 42절. 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41,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라반이요, 이 야곱을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 군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손끝도 대지 마라 라반을 책망한 겁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내 머리 쓰고 열심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럼 좀 이쯤 하면 좀 이제 야곱 인생이 끝나야죠, 그죠?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납니다. 야곱이요, 이제 외삼촌의 그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식들하고 그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맞으러 오느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400명 군 데리고 온다는 말은 뭡니까?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그때 또 야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좀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는데 야곱이요,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를 만나면 뭐 하게 됩니까? 야곱은요, 또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 형에게 어떤 선물을 보낼까? 그 재산을 둘러 나눕니다. 좀 덜 좋아하는 부인과 가족들 앞에 보내고, 그죠? 조금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은 뒤에 놓고, 앞에를 치면 도망갈까? 그 재산을요, 붙였다가 뗐다가 밤새 잔머리를 써봅니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다가 야곱이요, 깨닫습니다. 우리 3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요,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늘 이렇게 봐왔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본문 보면서도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게 아닙니다. 맞죠? 누가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호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천사와 겨루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천사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지 기도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 안 되는데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들고 온다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벌벌 떱니다. 머리를 써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을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야곱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너는 언약의 후손 아니냐?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았냐? 그런데 또 에서 때문에 두렵느냐? 군사 400명 때문에 두렵느냐? 야곱아, 정신 차려라. 지금 하나님이요,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지.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날이 새니까 내가 가겠다. 나는 못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아니다.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하나님 이긴 자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졌다. 내 져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고 문제 올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의 마음이요, 이미 눈녹듯 녹았습니다.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보면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 이후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요, 죽었다고 아들들이 말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팔아놓고 아버지, 이 동생 요셉이 죽었으면, 짐승한테 물려 죽였으면 죽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몇 년 지났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시간입니다. 기근이 와서 아들들을 저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애굽의 총리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창세기 49장입니다. 우리 쭉 마지막 넘겨서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49장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유언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합니다. 우리 22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이 야곱이요, 그 아들들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 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오늘 뭐랍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요,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뭐랍니까? 요셉아, 지금 너가 받은 이 축복이 누구의 복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거다. 나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거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젖는 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요, 이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야곱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누굽니까? 혹시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아닙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기 때문입니다. 끝까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성공할 건가? 우리가 그것밖에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걸 두고요,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우리는 그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조자 정도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갈 테니까 거기에 가만 계십시오. 지금은 필요 없고 내가 좀 급하면 갈 테니까 거기 계십시오. 더 이상 이 선은 넘어오지 마십시오. 넘어와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거기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갈 테니까 잠깐 계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그게 말하죠. 야, 너 이 문제 만나보니까 네 힘으로 되냐? 네 할만하냐? 안 되죠. 또 하나 깨지고 또 하나 깨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잠깐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요, 그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너에게 복 줄 거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함께 하실 거다. 이것을 남기고 가도록 우리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바꾸시길 원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인 바꾸라. 주인 바꾸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임을 알고 주인 바꾸는 인생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또 저 주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간증 유언을 하나 남기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너도 그 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요 남기고 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야곱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인 바꾸십시오. 주인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을 한 주간 또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언약의 대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도록, 알기까지,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인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언약을, 올바른 유언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언약의 부모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